이제 오늘은 14과입니다. 14과 예수님의 교훈 요한복음 7장 1절부터 24절까지 내용. 2번 문제입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에 대해서 올바르게 말하고 있는 것, 올바르게 말하고 있는 것. 이것은 1번이죠. 예수님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기를 요구한다. 예, 그들은 예수님을 믿었다. 아마 부활하기 전에는 아무도 안 믿었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고 형제들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았다. 요건 또 틀리고요. 이런 내용 1번이 정답입니다. 1번 정답으로 보고 3번부터 우리가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 7장 1절부터 보는데요. 거기 7장 1절 보시면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라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갈릴리는 이제 북부 쪽이잖아요. 그 이스라엘 크게 이제 셋으로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그래도 말씀드렸지만 위쪽이 북부 쪽이고 이 가운데가 사마리아고 맨 아래가 유대인데 그 맨 아래 유대 쪽을 다니지 않고 저 위쪽으로 이제 북부 쪽에 있는 갈릴리를 다니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 어떤 태도가 지금 여기 등장하고 있는데 예, 많은 부분에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미 5장 18절에 5장 18절에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더욱 죽이려고 했다. 그런 얘기가 등장을 합니다. 5장 18절에. 그러니까 그 이유가 이제 두 가지 이유를 얘기하고 있는데 첫째는 안식일을 범했다는 거죠. 안식일을 범했다는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 두 번째는 그 예수님께서 자꾸 이제 하나님 아버지를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 그래서 친아버지로 이제 얘기를 하니까 나의 아버지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들이 생각할 때는 맞는 얘기죠. 예수님이 하나님과 이게 동등한 분으로 이렇게 그 인식이 되었던 거죠. 근데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볼 때는 예수님이 전혀 하나님과 동등해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신성 모독으로 이제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안식일을 범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려고 했던 어떤 그 신성을 모독을 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또 하나가 이제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중에 이제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려고 했을 때 이제 빌라도가 그 종교 지도자에게서 본 것은 뭐였냐면 시기심이었잖아요. 시기심 때문에 죽이려고 했다. 시기심이라는 것은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시기심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향력이 점점 확대가 되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영향력이 확대가 된다는 것은 반대로 입장을 얘기하면 자기들의 입지가 좀 좁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있는 한은 어떤 자신들의 입지가 확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계속적으로 죽이려고 이렇게 시도를 합니다. 그 7장 19절 한번 보십시오. 7장 19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이거 죽이려 한다고 말하죠. 예수님이 계속 그들에게 지적을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나를 죽이려 한다. 그다음에 30절도 한번 보십시오. 30절.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잡으려고 한다는 개념은 예수님의 의도를 따르면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서 잡으려고 하는 건데 계속 시도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32절도 보시면 거기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했다. 역시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죽이려고 시도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그 44절을 보시면요. 44절 거기도 그 중에 그를 잡고자 하나 이게 시도하는 거죠. 계속해서 그러니까 지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든 잡아가지고 이 죽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8장도 한번 가볼까요? 8장에 가보시면 이런 얘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8장 그 37절 한번 보십시오. 8장 37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그들 안에 존재하지 않으니까 나를 죽이려 한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그들 마음속에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있는 건 아니고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 말씀이 마음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니까 그 말씀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마음의 상태는 뭐냐면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40절도 한번 보십시오. 40절.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한다.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께 말씀을 들었고 그 들은 말씀을 이들에게 전해줍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은혜가 되고 아멘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이 가슴 속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러면 뭐가 발생하느냐? 오히려 예수님 말씀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어떤 사리가 발생을 해버린 거죠. 예수님의 말씀이 사리가 발생했다는 건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발생했다는 것은 이 종교 당시 지도자들에게 상당한 어떤 그 도전장이 되는 그런 얘기들이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결국은 예수님이 내용을 전체 내용을 보면은 신성을 주장하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자꾸 자기를 하나님으로 이렇게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으로 이렇게 고백을 하고 하도록 하고 주장을 하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오면 들수록 신성 모독죄로 더 죽이고 싶어하는 마음이 그 속에서 계속 일어났던 것이죠. 59절도 한번 보세요. 59절. 59절 보면 그들이 돌을 들어 치료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58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그러잖아요. 여기 내가 있었다라는 말이 그 영어로 보면 에고에임이니까 그 구약에서 그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 같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성 주장이거든. 내가 있다 그 말은 신성의 주장이에요. 이런 주장을 하니까 곧바로 그 사람들은 뭐 하려고 하냐면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그 마음 속에 이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냥 받아들일 수 없는 얘기들을 하게 되니까 그리고 그 받아들일 수 없는 얘기라는 것은 어떤 예수님의 신성을 주장하기 때문에 굉장히 신성 모독적인 얘기로 들린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시도를 합니다. 자,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왜 예수님이 갈릴리에 있었느냐? 종교 어떤 지도자들을 뭐 두려워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다고 해서 이 죽이려고 했다고 해서 종교 지도자들을 두려워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을 두려워해서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두려워서 안 갔다. 그 얘기가 아니라 그 7장 8절에 보시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때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이제 계속 때에 대한 얘기가 등장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 때에 자기가 두려워서 가지 않은 게 아니라 아직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때가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는 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어요. 그죠? 예수님이 나중에 이제 계속해서 자신이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왔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때는 아니라는 거죠. 때가 아니다. 그러니까 때가 되면 그 때가 된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죽음이 구속사적인 죽음이 되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구속사적인 죽음이 될 때가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되면 예수님은 죽으실 거예요. 그러나 그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가 되기 전에는 예수님이 아직 그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틈 속에 들어가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아마 이제 갈릴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은 계속 행하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철저하게 어떤 때, 이 때조차도 이제 하나님의 어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 사역을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 중에 하나,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그 내용 중에 하나는 뭐냐면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서 우리가 나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가면서 어떤 행보를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시간의 어떤 사용을 보시면 예수님의 그 시간의 지혜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움직이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시간의 아주 중요한 법인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시고 이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고 계셨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때 이제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께 요구한 것은 무엇이며 그렇게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7장 3절 5절 말씀인데요. 자, 여기 7장 2절을 보시면요. 그 유대인의 명절 하나가 언급이 됩니다.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언급이 됩니다. 초막절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오병이어 그러니까 그 앞에 우리가 있었던 6장의 오병이어 기적은 6장 4절을 보시면 6월절이에요. 그죠? 6월절 기간입니다. 그럼 6월절은 언제쯤이냐면 그 3월, 4월이죠. 6월절은 3월, 4월 기간이고요. 초막절은 언제냐면
9월, 10월입니다. 9월, 10월. 그러니까 7장 1절부터 요한복음 7장 1절부터 10장 21절까지 10장 21절까지 내용 중은 이건 지금 초막절에 관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10장 22절부터는 수전절이거든. 수전절. 그러니까 10장 21절은 수전절이고 그래서 7장 1절부터 10장 21절까지는 초막절에 일어난 사건을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행하신 일을 초막절과 관련시켜서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 6장과 7장을 연결해 보면 벌써 6개월이 지났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제 그런 시간의 흐름을 속에서 예수님이 사역을 합니다. 자, 우리가 그 초막절은 잘 알듯이 이제 어디를 보면 되냐면 레위기 23장에 나오죠. 그 레위기 23장 33절부터 43절까지 보면은 이 초막절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초막절은 그 첫날하고 마지막 여덟 번째 날에 성회를 하죠. 첫날 성회를 하고 마지막 여덟 번째 날에 성회를 합니다. 그리고 첫날부터 계산해 가지고 7일 동안 초막 생활을 하는데 그 이 두 가지 이제 큰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서 이 광야 생활을 올 때에 그 장막을 치고 임시 거주지를 만들면서 이렇게 지내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광야를 지내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가지고 소출을 먹게 됐죠. 그러니까 그 광야를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여기 담겨 있고, 두 번째는요, 그 신명기 16장 15절을 보면은 이그 초막절은 가을 추수 수확식입니다. 가을 추수한 걸 수확하는 시기인데 그때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예를 들어 뭐 포도라든가 올리브라든가 이런 거 거두어 들인 후에 여호와 앞에서 즐거움으로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즐거운 명절인 거죠 이때는. 하나님께서 그 자신이 이렇게 그 농사를 졌는데 그 농사를 진 것에 대해서 보살펴 주시고 이 가나안 땅에 살 때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가나안 땅에 살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에 살 때에 농사를 짓는데 그 농사를 돌보셨다라는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의 복이에요. 신명기 그 26장, 7장, 8장에 보시면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는 가나안 땅에 살면서 그 가나안의 음식을 누릴 수 있지만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된다면 그 가나안 땅에서 그 누리는 그 음식을 먹을 수가 없거든요. 쫓겨나니까. 그게 이제 그 신명기 그 6장 20절 28장 그 뒷부분을 이렇게 쭉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이 가나안 땅에 있으면서 가나안 땅의 수확물을 먹고 마시고 즐길 수 있다라는 것은 결국 이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어떤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 초막절에 이제 행하는 것 하나의 의식이 바로 뭐냐면 이 말씀, 율법의 말씀을 이렇게 공포하고 선포하는 어떤 그런 내용의 의식을 행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런 면에서도 이 초막절을 지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 초막절에는 여러 가지 이제 행사도 진행이 됩니다. 예를 든다면 물을 붓는 의식이라든가요. 그 다음에 큰 어떤 불을 밝히는 의식, 물을 붓기도 하고 이 불을 밝히는 의식을 행하게 되는데 상당히 큰 축제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금 초막절 절기인데 이때 이제 형제들이 요구하는 게 뭐냐면 그 7장 그 2절 이제 초막절에 가까웠다 그러고 3절을 보면은 형제들이 예수님께 요구합니다.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 유대로 가기를 지금 요청하지 않습니까? 유대로 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행하는 일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고 다닌가를 알고 있는데 그것을 유대에 가서 행하라. 왜? 제자들이 볼 수 있게. 여기서 말하는 제자는 열두 제자가 아닙니다. 열두 제자라기보다는 어떤 예수님께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스스로 예수님을 좀 관심을 갖고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싶어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하고 뭐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냥 당신이 좀 나가 유대로 내려가라. 왜냐하면 이 초막절에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내려가라는 겁니다. 형제들이 이제 우리가 등장하는 사건이 어디에서 볼 수 있냐면 이미
요한복음 2장 12절에서 보았지 않습니까? 그 2장 12절에 보면은 그 가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사건이 있을 때에 이 형제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그런 역사를 알고 있어요. 그런 표적들을 알고 있는 사람들, 형제들은 이제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어느 정도 짐작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보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왜 그 갈릴리라는 그 지역에서 하느냐. 차라리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유대로 가서 행하라. 자, 4절에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이건 이제 오해인 거죠.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스스로 나타내기를 원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수님이 마치 막 기적을 행하고 다니고 막 예수님께서 뭔가 표적을 행하는 걸 딱 보면서 야, 예수님은 자기를 막 드러내고 싶어 하는구나. 이제 동생들은 그런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이거 오해죠. 예수님은 자기를 드러내려고 막 드러내려고 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제자들이 생각하는 그 드러냄은 아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드러내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자신이 어떤 분이다. 그걸 나타내려고 했던 것이지 이 제자들이 원하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세상 사람들에게 막 영광을 얻으려고 그런 의도는 전혀 아닌 거예요. 이거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해하는 것과 달라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전에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다. 예수님이 자기들이 볼 때는 이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죠. 그런 스스로 나타나기를 자기들이 볼 때는 원하는 것 같은데 자꾸 뭔가 숨어서 일하는 것처럼 봐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세상에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이 일을 행하려 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행하실 어떤 기적들 뭐 그런 거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거죠. 그런 기적들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자기를 자신을 나타내고 싶어 한다면 세상으로 가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군중들이 모인 자리죠. 군중들. 특히 이제 그 초막절이니까 유대로 가라고 했으니까 뭐 이방인들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유대인들이 모여 있는 군중들, 유대인들의 세상, 그걸 세상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여러분 세상을 우리가 지내왔을 때 그 이미 그 앞에 세상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요한복음 1장인데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1장 9절에 참빛이 세상에 왔다. 참빛이 세상에 왔다. 그런데 그 10절 말씀 보면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그런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요한복음 1장 그 9절 10절에 보면은 그러니까 세상은 이 예수님을 모르는 거죠. 이 세상을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인데 바로 이제 그 세상을 여기서 다시 또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 1장에서 이미 얘기했던 세상의 모습을 여기서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바로 그 군중들이 유대인들이 모여 있는 그 세상 속으로 가서 이 자기를 나타내라. 근데 5절에 이제 그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않았다. 예수님 안 믿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자, 이 얘기는 이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모르고 있었다는 뜻은 아니에요. 이미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그 사건도 알고 있었고 여러 가지 지금 예수님의 형제들이 얘기를 들어보면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적을 알고 있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는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근데 앞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뭐가 없습니까? 영생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영생이 없는 거죠, 그러면. 근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 믿지 않았어요. 형제들은 아직. 자, 형제들은, 예수님의 형제들은 그 하나님의 뜻이라든가 어떤 하나님의 계획에도 관심이 없을 뿐만 아니라 믿음이 없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자기들 형님으로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이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그래서 부활 이전 사건입니다. 부활 이전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 근데 이제 부활 이후에는 상당히 달라져요. 부활 이후에는 달라지는데 고린도전서 15장 그 7절에 보면은 고린도 15장 7절에 예수님께서 형제 야고보에게 나타나셨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부활 이후에 달라집니다. 그 사도행전 1장 그 14절을 보면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의 아우들이 그 초대교회 그 사도들과 그 기도하는 자리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달라졌느냐?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에는 믿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이들도 경험하고 나서 예수님을 믿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5장에 가면은 야고보가 그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도자죠.
그러니까 이미 이제 그 지도자까지 그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 야고보서가 참 재밌습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서 1장 1절에 보면은 그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나오는데, 야고보서 1장 1절에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면 자기 예수님과 관계에서 자기를 종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제 옛날에는 형님, 뭐 동생, 뭐 이랬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형님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형님이 아니고 예수님이 자기 뭐라고 하냐면 주님으로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형제들도 예수 믿지 않으면 구원 없습니다. 예수님의 집안에 태어났다고 해서 구원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어야 구원을 받는데, 야고보서 1장 1절에 보면 자기를 종이라고 고백함으로써 이제는 형과 동생 관계가 아니라 주와 종의 관계로서 이렇게 예수님과의 관계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다서 있지 않습니까? 그 유다서를 보면은 유다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야고보의 형제라고 써놓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야고보서와 유다서는 바로 예수님의 형제들입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인데, 이 동생들이 신약 성경 중에 이제 야고보와 유다서를 썼던 것이죠. 그래서 훗날은 이렇게 믿지만,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이전에는 예수님에 대한 어떤 그 불신앙을 갖고 있었고, 예수님에 대한 상당한 오해도 갖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마치 막 세상에 자기를 막 나타내려고 하는 사람처럼 이제 그렇게 보고, 또 예수님께 대해서 이와 같이 이제 군중들에게 자기를 나타내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얘기하는 모든 것들이 이 내용을 보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형제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제 5번 문제입니다. 형제들의 요구를 거절하신 예수님께서 은밀히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내용인데요. 형제들의 요구를 예수님이 거절하셔요. 거절하시고는 은밀히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거든요. 여기 이거 무슨 뜻일까? 자, 6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때가 나오죠. 그래 8절에 보시면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했다. 그래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그리고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했다. 예, 그 때라는 말은 그 헬라어로는 카이로스입니다. 카이로스. 예, 카이로스라는 말은 어떤 그 적절하게 어떤 계획된 시기, 계획된 시기죠. 그러니까 뭔가를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하려고 하는 어떤 그 시기 있지 않습니까? 내가 뭐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그 적합한 어떤 시간, 그 시간을 이 카이로스라고 부르는데, 바로 이제 그걸 여기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기서 이제 때라는 건 하나님의 시간표라고 봐야 되겠죠.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인데, 그 하나님의 그 계획된 시간이 아직 되지 않았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 그 말은 뭡니까? 준비되어 있다는 것은 원하면 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 뭐 다 준비되어 있어요. 원하면 밥상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면 먹을 수 있는 거죠. 그와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희 때가 늘 준비되어 있다. 그 얘기는 너희가 원하면 너희는 할 수 있다. 너희가 원하는 때에 너희는 올라갈 수 있다. 그러니까 왜 올라갈 수가 있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7절에 말씀을 하는데요.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요. 그 유대 이제 그 모이는 사람들이 있고 종교 지도자 있지 않습니까? 그 종교 지도자들이 너희는 미워하지 않지 않느냐. 세상이 너희는 미워하지 않으니까 너희는 얼마든지 올라가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좀 달라져. 제자들은 미워하니까 올라갈 수 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7절에 보시면 나를 미워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를 미워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 바로 예수님이 지금 아직 올라갈 때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아직 세상에 나를 미워하고 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죽이려고 이제 그 계획을 짜고 있고 이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 세상은요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입니다 분명히. 유대인들의 세계인데 불신앙을 가진 사람들. 그러니까 왜 불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냐?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즉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에 받지 않지요. 그렇지만 종교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죠. 예루살렘에 모여가지고 뭐 희생제물도 드릴 것이고 뭐 성전세도 드릴 것이고 거기 와서 기도도 할 것이고 뭔가 이런 그 큰 종교적인 행위는 하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그런 불신앙을 가진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미워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미워하고 있고 예수님이 올라가면 예수님에 대해서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겁니다. 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워하느냐를 이유를 가르쳐 줍니다. 7절에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여기 세상의 일들은 불신자 세상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유대인들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그 일들을 놓고 뭐라고 했냐면 악하다고 증언을 했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종교적입니까? 그 종교적이고 얼마나 열심입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악하다고 증언을 했으니 악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안 받는다는 거죠. 자기들 딴에는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하고 어떤 종교를 행위를 했는데 빛이신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너희들은 악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 그 사람들이 아무리 그 예수님을 좋게 보려고 해도 좋게 볼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그들 앞에 나설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렇지만 형제들은 만약에 형제들이 예수님을 또 진짜로 믿었다면 그럴 일이 없겠죠. 근데 아직 믿지 않기 때문에 세상은 너희를 핍박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동생은 누구 편이냐면 그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죠. 이 동생은 그 세상과 함께하는 사람들이다. 그 증거는 뭐냐면 5절에 믿지 않고 있으니까. 이 그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 지도자가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예수님 제자들도 그 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표적을 보았어요. 표적을 보았지만 믿지 않았어요. 유대인들도 표적을 보았지만 믿지 않았어요. 같은 사람들이에요, 다. 같은 사람들이니까 같은 사람끼리는 서로 미워할 필요가 없겠죠. 함께 이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언제든지 올라가거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나중에 예수님을 따르는데 적용이 됩니다. 어디에 나오냐면 요한복음 15장 한번 펴보시면요. 요한복음 15장 그 18절 말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18절 19절인데요. 예수님의 제자도에 이걸 적용을 시켜요. 18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 미움에 대한 얘기를 하죠.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미워한다는 거죠. 12절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이니까 사랑할 것이다. 만약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속하지 않고 세상에 속했다면 사랑할 것이죠.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오히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의 일차적인 대상은 뭐냐면 유대인들 세계입니다. 유대인들 세상입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유대인들 세계 속에서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 이방 지금 쓰고 있는 전체적인 표현이 이방 세계는 이제 나중에 쓰일 수 있겠지만 이방들 세계라기보다는 유대인들 세계 속인데 그 유대인들 세계 속에서도 예수님은 뿐만 아니라 예수님 제자들도 미움받을 것이다. 이유는 첫째는 예수님께 속했다는 것이요. 두 번째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세상을 속하지 않고 세상을 악하다고 증언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미워했고 예수님께서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지금 올라갈 때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그 따르는 사람들은 이제 이 말씀을 계속해서 전개가 되는 게 뭐냐면 그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시면 이런 질문을 하시죠. 야고보 4장 4절에 너희들 하나님의 벗이냐 세상의 벗이냐를 묻습니다. 하나님의 벗이라면 세상과 원수가 되고 세상의 벗이라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의 세상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공존해서 살고 있죠. 따로 사는 건 아니잖아요. 따로 사는 건 아니라 함께 살고 있지만 절대로 짝은 될 수가 없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 부분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것은 누구에게 배운 거냐? 예수님께 배운 거죠. 이미. 예수님께서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면서 그 형제들과 예수님이 유대에 올라가는데 똑같이 올라가는데 뭐가 다른가 하는 것을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8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어, 올라가지 않겠다. 아직 올라가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왜 그랬을까? 이 의미가 뭘까? 그러니까 지금 내가 올라가지 않겠다. 때가 아직 차지 않았다. 때가 아직 차놨다. 어, 나는 아직 올라가지 않겠다. 이 의미가 뭘까 하는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했을까? 우리가 이제 크게 세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여기
예수님이 내 때를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 때가 아직 차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면 아버지께서 올라가라고 하시는 때가 되면 올라가겠다는 거죠. 지금 내용은 그래요. 그러니까 올라가겠다는 건데 그 아버지의 뜻이 있으면. 근데 이 내용은 뭐냐면 형제들의 요구는 따르지 않겠다 그 말이에요. 형제들이 요구하는 건 따르지 않겠지만 만약에 그 예수님 때가 아버지의 계획 속에 있다면 그 시간을 올라가겠다.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보는 거죠. 지금 제자들이 형제들이 요구한 게 뭡니까? 세상에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은 이런 것이죠. 세상에 드러내는 방식으로 공개적으로 그 말이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자신을 드러내는 방식으로는 올라가지 않겠다. 그런 방식으로는. 그런 의미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은밀히 가겠다. 개인적으로. 여기는 그런 의미가 함의가 되어 있습니다. 공개적으로는 가지 않겠다. 은밀히는 가겠다. 뭐 이런 의미가 어느 정도 함의가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세 번째는 뭐냐면 그 형제들이 지금 말하는 목적은 뭡니까? 세상에서 자기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도는 뭐냐면 형제들이 말하는 그 목적에 따라서 올라가지는 않겠다. 형제들이 지금 세상에 나타내기를 원했는데 그런 그 세상에 나타내라는 그 이 형제들이 원하는 그 목적, 그 목적을 위해서는 내가 가지 않겠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학자들 따라서는 뭐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 이게 세 가지를 다 하면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때를 얘기함으로써 그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때, 그때, 그러니까 제자들이 요구하는 때에는 가지 않겠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고, 두 번째는 그 세상에 드러내는 공개적인 방식을 따라서는 가지 않겠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바로 형제들이 말하는 그 목적,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그 영웅처럼 이렇게 대접받는 어떤 그러한 목적을 위해서는 올라가지 않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야 그 10절 말씀이 이해가 돼요.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형제들은 그 명절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올라가셨어요. 올라가셔 어떻게 올라가시냐면 자기를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올라가셨습니다. 은밀히 올라가셔요, 예수님께서. 바로 이제 앞에서는 올라가지 않겠다고 하는데 올라가시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올라가지 않는다고 해놓고 올라가느냐? 예수님 이상하다. 이게 뭔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러는데 앞에 그 얘기했던 세 가지 내용을 조금 이해를 한다면 아마 조금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올라가셨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속에 자기가 이제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형제들이 요구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구하는 시간에 올라갔다. 그런 뜻을 가질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왜 예수님께서 은밀히 올라가셨느냐 이런 것 같아요. 아직도 그 지금 죽이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입장에 서 있는데 제자들에게 가르쳐야 할 많은 내용들이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입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굳이 자신을 드러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 전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을 지금 어느 정도 훈련시키고 제대로 가르치려는 그 목적을 갖고 있거든요. 나중에 보면은 그러니까 그런 목적을 위해서는 아직은 지금 예수님이 자기를 드러내고 이렇게 가야 할 것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예수님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 무리들에 의해서 지금 종교 지도자들의 그 미움이 극대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제 무리들이 더 또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 더 심각한 이제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한 방어책도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1절 보시면요.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관심사가 사람들의 관심사가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다니고 있고 그다음에 12절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 얘기도 막 다양하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참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무리를 미혹하고 있다. 이 사람은 무리를 미혹하는 존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13절에 그러나 그 유대인들 13절에 말하는 유대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종교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을 두려워해서 드러내게 말하는 자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두려워했느냐? 이 요한복음에서요. 여러 번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출교 얘기입니다. 출교. 9장 22절 보시면요. 9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여기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종교 지도자들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무서워합니다. 이 출교를 굉장히 두려워한 거죠. 그 다음에 12장 그 42절에 보시면요. 12장 4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다고 그럽니다. 근데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을 못했다. 왜냐하면 출교를 당할까 두렵다고 해요. 출교 얘기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인데 16장 2절에요. 16장 2절 보시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6장 2절에 예수님을 이제 따를 때요.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이렇게 말 출교.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서요. 이 출교라는 것, 회당에서 어떤 출교를 시키는 것을 상당히 좀 중요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바로 이제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어떤 믿음을 드러내면 출교를 시키니까 모여서 얘기하더라도 이제 종교 지도자들의 그 눈치를 보면서 조용조용 얘기를 하는데 야 예수님 좋은 사람이다. 어떤 사람은 아니야 무리를 미혹하고 있다 하면서 예수님을 찾아다니면서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상당히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요. 자, 6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제 넘겨보셔가지고요.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유대인들의 반응은 무엇이며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교훈은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7장 그 14절 한번 보시죠. 7장 14절 보시면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었다.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중간이 되었는데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셔서 가르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르치셨어요. 그러니까 10절에는 뭐라고 말씀했냐면 은밀히 가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은밀히 가셨어요. 그런데 명절 중간이 되니까 이제 성전에서 자기를 이렇게 드러내십니다. 아예 이제 드러내셨어요. 그러자 그 15절을 보면은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반응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쳤을 때 놀랍게 여겼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왜 놀라웠느냐?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했다. 여기서 말하는 배웠다라는 말은요. 그 공식적인 랍비 교육입니다. 그러니까 배웠다. 그 말은 공식적인 랍비 교육.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들이 볼 때 공식적인 랍비 교육을 받지 않은 분이죠. 랍비 훈련을 받은 게 아니죠. 공식적인 랍비 훈련을 받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가르치고 있거든요. 어떻게 그런데 글을 아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글을 아느냐? 그 얘기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의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전통적인 랍비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인데 이런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믿을 수 있느냐 이렇게 지금 예수님에 대한 의문을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15절 말씀입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 그 주변에 모인 사람들의 반응이죠. 그때 1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다. 내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이 성부 하나님이죠. 성부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 스스로 만들어낸 게 아니고 성부 하나님께서 주셔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를 누구로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계시자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자. 하나님을 나타내는 어떤 계시자로서 자기를 얘기하고 그다음에 17절 보시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뭡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그 하나님 뜻을 행하려는 의지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모실 때. 만약에 지금 예수님을 찾아왔던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말씀에 깊은 관심을 기울일 것이고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이것은 정말 하나님께로 왔구나라고 알 수가 있는데 지금 이 사람들은 하나님 뜻을 행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어요. 없으니까 예수님의 교훈을 분별하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못하게 되는 거죠.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교훈, 예수님의 그 가르치는 하나님의 뜻, 예수님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진리 이걸 인식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보실 때 어떤 학문의 능력이라든가 어떤 종교적인 열심 그런 게 달려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사람이 하나님 뜻 가운데 기꺼이 살고자 하는 의지가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거요 오늘날 좀 상당히 좀 깊이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목회자들이 이제 말씀을 전하면, 특히 이제 목회자들은요, 예를 든다면 말씀을 흐려가지고 뭐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고 이렇게 하면요, 별로 비판 안 받아요. 그런데 만약에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전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수하게 전하려고 하면 비판 많이 받아요. 때로는 교회 안에서도 받거든요. 그런데 왜 그런 현상이 발생하느냐 그러는데, 사실 그 말씀을 제대로 전할 때 그걸 비판하는 사람들의 근본으로 가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적용해 보면 하나님 뜻 가운데 살려고 하는 의지가 없어요. 그들에게는 하나님 뜻 가운데 살려고 하는 의지가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해주면은 그게 예를 들면 자기에게 어떤 위로가 되든지 아니면 때로는 자기에게 책망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말씀들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기쁘게. 왜냐하면 나를 바꿔가는 작업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만약에 나의 자신 속에 하나님 뜻 가운데 살려고 하는 의지가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요, 무슨 말씀을 전해줘도 비판을 받게 안 됩니다. 목회자의 설교에 비판의 대상이 돼요. 그러니까 왜 많은 사람들이 진리 앞에서 그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진리인데 그걸 거부하느냐? 하나님 뜻 가운데 살려는 의지가 없어요.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말씀이 증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많이 찾아왔는데,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왜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안 받아들이려고 하느냐? 이유는 하나입니다. 예수님 오신 이유. 뭡니까? 바로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의 뜻 가운데 행하려는 의지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최고의 심리학자예요. 어떻게 보면 사람의 심령 속을 다 이렇게 들여다보고 계시는 거죠. 상당한 중요한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보십시다. 지금 하나님의 뜻이 뭐냐라는 것인데요. 6장, 이미 6장 28절, 29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뜻을 말씀했습니다. 그 6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면 됩니까? 그랬더니 29절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다. 예수님 믿는 게 하나님 일이라고 말씀을 하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다. 그 다음에 40절 보십시오. 6장 40절. 내 아버지의 뜻이 뭐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이미 하나님의 일이 뭐냐?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얘기하고, 아버지의 뜻은 여기 나온 것처럼 아버지께서 보내신 아들 예수님을 보고 믿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거죠. 여기 하나님의 뜻이 이거라고 했으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하나님 뜻을 기꺼이 그 따르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 뜻을 기꺼이 행하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뜻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거니까 이 아들에 대해서 참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관심을 가져야 돼.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관심을 갖느냐? 하나님 뜻 가운데 살려고 하는 사람들만이 예수님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는다는 거죠.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 그렇지만 만약에 이제 자기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뜻 가운데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그 속에 없다고 한다면, 사실 예수님에 대한 관심도 별로 없는 거죠. 이게 예수님의 논리예요. 예수님의 논리. 그래서 하나님 뜻을 정말 행하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질 것이고,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이 올바른 분별력을 가질 거다.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스스로 말한 것에 대해서 올바른 그 분별력을 가질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고 그것을 따르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참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뜻을 기꺼이 따르려고 하는 의지가 있느냐, 이 부분이 결국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를 결정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를 결정해 준다라고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목회를 해보니까 더 그게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목회를 해보니까. 아마 이제 저도 목회를 안 했더라면 뭐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그래 많이 못 느꼈을 거거든요. 목회를 해보면 알잖아요. 우리가 목회를 해보면 예수님의 마음을 훨씬 더 많이 느낄 겁니다. 왜 사람들은 그렇게 예수님에 대한 관심도 없고 왜 예수님의 전해주신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느냐? 결국은 하나님 뜻을 행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그 속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예수님의 심리적 판단입니다. 아주 중요하게 들여다본 것이죠. 자, 7번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다 아시고 자신을 죽이려 한다고 했을 때 무리의 반응은 무엇인가? 라는 건데요. 자, 어딜 보시냐면 7장 19절입니다.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셨느냐?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굉장히 자랑했죠. 왜냐하면 자기들이 그 율법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이 사람들은 상당히 그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마치 모세의 제자가 된, 모세의 제자라는 것은 그 율법을 가진 건데 그 모세의 제자가 된 것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우리 한 군데를 보는데 어디를 보시냐면요. 9장 28절 보시면요. 9장 28절, 그, 예, 9장 28절, 이 제자 싸움이 나옵니다. 9장 27절에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합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하잖아요. 그랬더니 28절에 그들이 욕을 합니다. 당신도 예수님 제자가 되려고 합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막 그 사람을 욕을 하면서 너는 예수님의 그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지만 우리는 모세의 제자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모세의 제자야. 29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줄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한 걸 알고 있다라는 거죠.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 예수님은 계속 무슨 얘기 하셨습니까?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말씀했다고 그러잖아요. 이 사람은 몰라요, 그걸. 근데 모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그래서 모세의 제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유대인들은요, 특히 종교 시절부터 이 시작을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그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자기들이 모세의 제자가 된 것, 율법을 따르는 사람이 된 것을 굉장히 자랑하고 이 자부심을 갖습니다. 이게 로마서 2장에도 나옵니다. 로마서 2장 17절부터 20절까지 보면은 그들이 율법을 가진 걸 자랑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점입니다. 그 19절에 요한복음 7장 19절에 보면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가 진짜는 없다. 그 얘기는 뭔 얘기냐면 결국 예수님의 말씀은 이 율법이 이제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이들이 말한 대로 하나님 뜻인데 이들 속에는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에 이들은 별로 관심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자랑하지만 자기들이 모세의 제자라고 자랑하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 그 증거가 뭐냐?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이렇게 말씀해요. 그럼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는 건 지금 살이 마음속에 그 살인을 갖고 있고 어떤 살인을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십계명에 나온 것처럼 출애굽기 20장 13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모세의 율법에 살인하지 말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 속에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것을 지금 가지고 있거든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예수님을 이 죽이려고 하는 것을 어떤 뜻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생각했던 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 뜻을 행하는 것이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죽이는 게 오히려 그게 하나님 뜻을 행하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는 게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거라고 보는 거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사람들은 오히려 모세의 율법을 범하고 있는 존재들, 모세의 율법을 무시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시면 그 무리를 미혹한다. 여러분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7장 12절에 어떤 사람들이 말할 때 이 사람은 그 무리를 미혹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어디에 근거된 얘기냐면 왜 그 사람들이 그 유대 종교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느냐? 여기 또 하나 이유가 무리를 미혹하는 거예요. 신명기 13장 1절부터 5절에 근거해서 말했을 거예요. 신명기 13장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그 거짓 선지자들 중에 이제 이적을 행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 건데 그 이적을 행하거나 어떤 그런 사람들을 그런 것들로 무리를 미혹할 때는 죽이도록 했거든요. 아마 이제 그런 예수님을 그런 종류로 봤을 가능성도 있다고 제시를 합니다. 이미 우리가 5장 18절에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겼다. 그래서 신성모독죄를 범했다. 뭐 그래서 죽이려고 했다. 그건 이미 우리가 살펴봤지만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 바로 12절 말씀이에요. 무리를 미혹한다.
이 미혹이라는 말은 신명기 13장 1절부터 5절에 근거된 말씀이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마치 그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는 것은 거짓 선지자로서 이 돌에 맞아 죽을 짓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율법을 근거로 해서 어떻게 하려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겁니다. 그랬더니 20절에 뭐라고 하냐면 무리가 말을 합니다. 아, 당신 귀신 들렸다. 당신 귀신 들렸다. 그러니까 이 그 귀신이 들렸다 그 말은 예수님의 얘기가 마치 뭐와 같다고 볼 수 있냐면 그 뭐라고 이걸 우리가 피해망상증이라고 봐야 돼. 피해망상증. 예수님 말씀에 대해서 너 예수님 그 당신 피해망상증에 걸린 거 아니냐? 누가 당신 죽이려고 하느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고 하느냐? 네? 그런데 이미 뭐예요? 그 5장 18절과 7장 1절에 보면은 이미 예수님께서는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음모를 꾸미고 있는 걸 다 알고 계시거든요. 다 알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냐면 누가 당신을 죽이려고 하느냐? 우리 그런 의도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이 사람들은 진실을 숨기고 거짓으로 포장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외식꾼입니다. 그러니까 진실은 숨겨놓고 이 겉만 포장해가지고 있는 거예요. 속에는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 하지만 겉으로는 우리가 그러지 않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에게서 본 건 뭐냐면 외식인 거죠. 실제로는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죠. 살인하지 말라는 그러한 계명을 그대로 어기면서 지금 존재하는 그들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여기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실상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8번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어떤 일을 행하셨다고 하는가? 7장 23절 한번 보십시오. 7장 23절. 할례기가 등장합니다. 22절에 모세가 할례를 행하는 얘기하고요. 23절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지금 이런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 사람들은요. 그 유대인들은 그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않으려고 그 난지 8일 만에 그 난지 8일 된 아이들 있지 않습니까? 그 할례를 행할 때 안식일일지라도 할례를 행합니다. 그 레위기 12장 3절에 유대인 남자는 출생 후에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할례를 행할 날이 안식일 날도 겹치잖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뭐 안식일 예는 우리가 주일날 애기 안 태어납니까? 태어나죠. 주일날 사람 안 죽습니까? 죽습니다. 뭐 이런 일 우리가 보잖아요. 그러듯이 이 할례를 행할 날이 안식일과 걸릴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안식일보다 분명히 할례를 우선시해 가지고 할례를 먼저 행합니다. 안식일 날요. 그러면 이제 질문하는 거죠. 할례를 행했으니까 먼저 할례를 행했으면 뭐를 물건을 들었잖아요. 그죠? 이 사람들은 물건을 들으면 안 되잖아요. 물건을 들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안식일 범한 건가? 그 유대인을 누구도 종교자들은 그걸 안식을 범했다고 얘기하지 않거든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안식일법이 중요하지만 그 안식일법보다 또 더 중요시 여기는 게 또 있다라는 거죠. 그잖아요. 그걸 먼저 행한다는 우선시하는 게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들도 그 사람들도 유대인들도 종교자들도 자기들도 할례와 안식일을 놓고 봤을 때는 할례를 더 중요시 해가지고 이 안식일일지라도 할례를 행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는 거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안식일 정신을 드러내는 더 중요한 일을 나타낼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이제 이 사람들은 그 비난을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안식일 날 뭘 하셨다고 했냐면 사람 그 전체를 건전하게 했다. 이 전체라는 말은 단지 영혼만이 아니고 몸까지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영혼과 몸 전체를 회복하는 일이에요. 이거 했는데 이걸 비난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안식일의 정신과 맞잖아요. 회복의 날인데. 회복의 날. 사람이 그 안식일의 그 의미 중에 하나가 이 회복시키고 쉼을 갖게 하고 이 모든 것을 그렇게 하는 날인데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이 일을 했다고 해서 비난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그러니까 이게 정당하지 않는 거죠, 이 사람들은. 그런 일을 행하려고 하는 거죠. 자, 이것을 예수님께서 이 지적을 하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우리가 앞에서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안식일을 범하는 것 때문에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게 얼마나 이 정당하지 못한가.
예수님을 살인할 죽이려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또 그들이 행하고 있는 그 어떤 그 안식일과 그 할례에 대한 그런 종교적 관습에 대해서 비추어 볼 때도 사실은 예수님을 죽일 만한 의도가 못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죽일 의도를 갖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살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마음,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때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종교적 행위에 의해서도 정당화될 수가 없는 거죠. 정당화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런데 어 그것은 싹 빼버리고 그냥 예수님에 대한 이 비난의 화살을 퍼부으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제 그런 짓을 행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이러한 잘못된 어떤 그런 것들을 드러내시면서 그들의 문제점을 나타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9번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 24절이죠. 24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마라. 공의로 판단하라. 그래서 이 공의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우리가 구약에서 메시아가 오시면 공의로 세상을 심판할 거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사실은 이제 공의라는 말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하는 거죠. 원래 이 공의라는 게 하나님의 율법에 근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재판과는 좀 달라요. 재판하고요. 그러니까 재판하는 옳고 그른 걸 이렇게 따지잖아요. 일반 재판은 이게 옳아, 이게 그른가 이렇게 따지는데 그 어떤 법을 가지고 따르는 공이라는 것은 근거가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예를 들면 하나님의 율법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럼 사랑하지 않으면 이건 공의를 행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의라는 건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그 말씀에 근거를 두고 있고 그 하나님 뜻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 외모로 판단하지 말아라. 공의로 판단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아까 앞에서 어떤 얘기를 들었겠습니까? 이 내용을 그 우리가 들여다보면 그 23절 내용과 연관을 좀 줘보면요. 예수님이 앞에서 안식일에 어떤 사람을 고치셨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들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자, 예수님께서 앞에서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특히 이제 그 예수님을 대적하는 종교 지도자들은 이 얘기를 가지고 뭐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했다는 정당한 자기들이 예수님 범했다고 얘기했을 때 그게 정말 범했다라고 어떤 그런 논리들을 펼친단 말이에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참 나쁜 존재다. 예수님이 신성 모독자다. 뭐 그럴 때는 왜 그런가에 대한 논리를 나름대로 그 율법을 가지고 펼친단 말이죠. 그래서 그 얘기를 사람들이 듣고 나면은 그래 예수님이 안식을 범했어.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게 잘못된 판단이다. 만약에 너희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할례와 안식일 관계만 이 제대로 생각했더라 해도 할례와 안식일 관계만 제대로 이거 생각하기만 했더라도 너희들은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을 텐데 그 판단을 제대로 하지 않으니까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된 그릇된 비판을 행하고 있다. 그러니까 피상적으로 예수님이 그 행하신 일을 가지고 그 진실을 보지 못하고 피상적인 것 그래서 종교 지도들의 어떤 그 예수님에 대한 비판이 있는데 안식일을 범했다는 비판이 있는데 그 종교 지도들이 예수님이 안식을 범했다고 하는 그 내용만 가지고 피상적인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해 온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도 그래 예수님이 그런가 봐. 예수님이 그 종교자들이 얘기한 대로 정말 안식일을 범했고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럴듯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거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정말 예수님이 그런 것인지 율법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를 판결하고 판단해야지 그런 어떤 듣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일 많잖아요. 우리가 어떤 일들이 발생했을 때 뭐 교회에서도 뭐 그런 일도 많이 있지만 사람들이 뭐 귀로 듣고 막 판단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하나님의 율법에 근거해서 올바른 어떤 분별력을 갖고 봐야 그게 올바로 보이는 것이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행하는 부분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봐야 예수님이 올바로 보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그 못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그냥 듣는 거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죠. 정말 살펴보지 않고요.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에서요. 그전에 공부했던 것처럼
그 예레미야하고 거짓 이 선지자들의 싸움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전을 놓고 싸움이 벌어지는 건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성전이 무너진다는 거죠. 이 성전이 완전히 망해버린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나머지 거짓 선지자들은 망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성전이 그대로 보존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있기 때문에 이 평안이 있을 것이다. 평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평안을 선포를 했습니다. 근데 예레미야는 반대로 얘기하는 거죠. 사람들이 들었을 때 누구 말이 맞느냐? 거짓 선지자들이 말이 맞는 거죠.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 거짓 선지자의 말을 따랐습니다. 근거는 뭐냐면 이런 싸움이죠. 예레미야는 뭘 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냐면 신명기 신학입니다. 신명기에 보면은 아무리 가나안 땅에 들어갈지라도 하나님의 율법에 반대한 그 율법을 거스리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다면 그 가나안 땅에 있을지라도 쫓겨날 수도 있고 질병을 얻을 수도 있고 적군이 쳐들어와서 망할 수도 있고 이게 신명기 28장이잖아요. 그런 얘기를 예수님께 그 신명기에서 이미 쭉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 주장은 뭐냐면 다윗 언약입니다. 다윗 언약을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 언약에 다윗 왕국이 그 다윗 왕국을 하나님께서 보존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성전을 지었고 그러면 다윗 왕국과 성전은 밀접한 연관이 있고 그러면 성전이 존재한다면 절대로 다윗 왕국은 망할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전이 존재하는 한 다윗 왕국이 망하지 않는다면 적군이 쳐들어오더라도 하나님이 막아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평화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게 그들의 논리예요. 그냥 거짓 선지자가 아무 논리도 없이 야 그냥 평화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나름대로요 백성들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를 갖고 있어요. 그걸 주장을 하는 건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이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를 판단을 해야 되겠죠. 이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항상 그런 문제가 존재합니다. 자, 또 하나 우리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열두정착군입니다. 열두정착군을 보냈을 때요.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탐지하고 돌아오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때 이제 똑같은 걸 봤어요. 똑같은 걸 봤지만 10명과 2명은 다르죠. 분명히. 10명은 우리는 못 들어가. 우리는 다 들어가면 그 가서 죽을 수밖에 없어. 왜? 가보니까 쟤들은 다 거인들이고 우리는 너무 약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두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니 갈 수 있다. 저 사람들 그런 사람들 맞아. 그렇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 하나님의 약속을 얘기하거든요. 한쪽은 현실을 얘기하고 한쪽은 하나님의 약속을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 두 개를 놨습니다. 그럼 백성들은 선택을 해야죠, 거기서. 그 선택을 할 때 어떻게 하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선택을 할 때에 공의를 선택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걸 선택하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이. 열두정착권일 때 누굴 선택하느냐? 자기들 현실에 맞는 걸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 때 뭘 선택하느냐? 자기들 현실에 맞는 걸 선택을 해요. 예수님 때 뭘 선택하느냐? 자기들의 현실에 맞는 걸 선택을 해요. 자기들 현재 당장에. 바로 그들에게 요청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마라, 판단을. 정말 너희들이 판단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파악해서 현실을 봐야지 너희들 외모로 보이는 겉으로만 드러나는 거. 그러니까 여기 외모라는 건 사람의 얼굴이 아니라 그 외적으로 드러난 사람들의 어떤 그 주장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가지고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판단하고 한다면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했는지 안식일을 범하지 않았는지 뭔가 군중들은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안식일을 지키는 유대인들 입장이 전체가 중요하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바로 종교 지하들이 펼쳐놓은 그 논리에 따라서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니다. 다시 한번 생각하라. 너희들이 할례와 안식일 관계도 한번 생각해 보고 안식일의 진정한 정신이 무엇인가 그걸로 한번 생각해 봐라. 그러면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안식일을 범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안식일의 정신을 훨씬 더 잘 드러낸 안식일의 정신을 진정으로 드러낸 그러한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임을 너희가 알 것이다. 이런 의도의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예수님에 대한 적대감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의 이 논쟁을 지금 예수님께서 하면서 예수님이 이들의 그 속에 있는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의도라든가 그 근거라든가 죽이려고 하는 어떤 그러한 생각들 이런 것들이 얼마나 잘못됐는가를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런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그럼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면 설득돼 가고 받아들이냐는 거죠. 근데 이 내용을 보면 거의 안 받아들여요. 예수님이 뒤에서 말씀하는 거 보면은 이 사람들 거의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그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면 자기들을 반성해보고 자기들을 돌아보고 야 우리가 좀 뭔가 이게 문제가 있구나. 한번 돌이켜보고 우리가 자신을 생각해보자. 예수님의 말씀이 참 옳은 진리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더 미워하고 더 죽이고 싶어하고 더 없애고 싶어하고 막 이런 마음을 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의 참 마음이 얼마나 악한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오셨을 때 세상이 어둠에 처해 있다라는 것을 이런 데서 우리가 올바르게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이제 우리 목사님들이 그 교회에서 사역할 때 아니면 누군가를 만났을 때 바로 이런 현실들을 겪을 수 있어요. 사실은 많이 겪죠. 겪을 수밖에 없죠. 사실은 목회자가 올바로 말씀을 전한다면 이런 현실은 늘 우리 속을 따라다닐 거고 우리 그 안에서 많은 그 문제가 생길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말씀을 적당히 섞어 놓으면은 뭐 별 그럴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뭐 어떤 예수 믿어도 상관이 없다. 뭐 이리 믿어도 상관없고 저리 믿어도 상관없고 하나님이면 어때고 하나님이 아니면 어때?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에게는 별로 의미가 없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또 뭐 예수님의 뭐 야 이 종교면 어때고 저 종교면 어때 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무슨 그 뭐 이름 뭐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직 예수만이 구원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진정한 진리가 무엇이다라고 올바로 선포하게 된다면 이 건은 끊임없이 겪어야 될 아마 우리의 그 목회자들의 운명이라 아마 이렇게 보여질 것 같아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한 것처럼. 자, 그것이 바로 이 7장에서 동생들,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에 갔을 때의 그 유대인들, 네, 이런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서 그 당시 사람들의 실상이 무엇인가를 드러내고 있다. 그러니까 실상을요. 그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예수님을 대하는 실상, 그 믿음의 실상을 이렇게 드러냄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참 어렵게 사역을 하고 계시는가, 예? 예수님이 얼마나 어렵게 사역을 하고 계시는가, 이런 부분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 그런 자랑을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교회 이제 목회하시면서 우리 성도들은 나를 다 좋아해 이렇게 말씀 마치 그 본인이 대단한 것 같은데,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러면 다 좋아한다는 것은 다 비위 맞추고 있다는 거니까 사실은 말씀이 제대로 글쎄요 선포가 되고 있다고 봐야 될까요? 좀 그 부분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져요. 그 부분은.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는 다 좋아할 수 없어요. 사실은 그 교회 안에서도. 예, 그런 걸 각오하시고 목회하실 때 누가 와서 이상한 소리 해도 그냥 그러느니 하고 가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거에 대해서 뭐 누가 막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고 목회했더니 뒤에서 막 이런 소리 저런 소리 하잖아요. 그냥 그래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가십시오. 네, 그게 우리 예수님도 겪으셨던 일이다. 우리 예수님도 그런 일을 끊임없이 겪었다. 그렇게 생각하셔야지 그거 놓고 막 그 옛날에는 막 저도 이제 화가 나고 때로 가끔 그런 일이 많거든요. 막 이런 일이 하도 많이 부딪히니까 화도 나고 진짜 잠도 안 오고 막 그럴 때가 많거든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야 그럴 필요 없더라고요. 화나면 나만 상하고 잠 못 자면 나만 고통돼요. 그럴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가야 할 길, 목회자는 말씀을 맡았으니까 주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서 끊임없이 그걸 전파해 가면 뭐 거기에 따라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못된 사람은 어쩔 수가 없는 거고 뭐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해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길을 가야지 이 예수님도 끊임없이 그걸 겪었기 때문에 우리의 상황도 좀 그런 부분을 같이 이해하면서 주님께서 맡기신 그런 길을 가는 것이 참 좋을 것 같다. 이런 좀 생각이 듭니다.